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참 일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탈리아 화가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시에스타 성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바티칸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시에스타 성당의 천정 벽화에 천지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다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렇게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몇 달간 작품을 완성하는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런 정신과 신앙으로 그린 그림이기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파송하였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한다는 것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개한 사람의 기대와 그 기대에 어긋나 상처를 주고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고 소개하였던 사람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대개 믿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믿을 만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대신하여 보낸 두기고 같은 그런 믿을 만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참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사랑의 일꾼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했던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인, 그렇게 83세의 마더 테레사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하기 위하여 간신히 마이크에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랑은 아프기까지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아프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프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준 만큼 받는 물물교환,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성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을 받은이라는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을 비롯하여 예배소 교인과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존재,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까지 중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방언 아닙니다.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그런 천사의 방언 그리고 무슨 능력 아니면 신유의 은사,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밥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주 안에서 참 일꾼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식일까요? 은사일까요? 세례받은 것일까요? 신앙 경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절절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일꾼, 진실한 일꾼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일꾼이 된 자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박은 견고한 신앙인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사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일꾼,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참 일꾼, 진실한 일꾼은 말 그대로 진실한 일꾼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신학생 박윤선은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의 꿈을 안고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가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유학비 송금을 보장받는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학비도 보내줘야 되는데 돈은 누가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박윤선이 평양의 선교사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서울의 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몇 번이고 다 거절을 당합니다. 믿음이 좋은 박윤선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식까지 한 박윤선은 참사관 앞에 서게 됩니다. 참사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미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박윤선이 대답하기를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여 장차 이 나라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동안 누가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줍니까? 결국 올 게 왔습니다. 박윤선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간신히 뱃삭밖에 말하지 못한 그가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학비를 보내줄 사람도 없고 생활비를 보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참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 양심상 거짓말은 못하겠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잘 아시잖아요. 이 말만 했습니다. 참사관은 순진한 미소로 대답하는 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박윤선은 진실만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1절 하반부에 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에 진실한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모두 다 상황과 현실을 변명하며 합리적인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바울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기고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변함이 없이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동행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곁을 떠나지 않고 편지를 대신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그냥 종이 하나 떨썩 덧내는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그만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진실이 부족하면 이 일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진실한 일꾼, 참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참 일꾼은 위로의 일꾼입니다. 조소환 장로가 쓴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3살에 소위로 임관한 젊은이가 훈련 중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까? 평소답지 않게 손 하나가 없잖아요. 오른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구가 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 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 잃어버린 오른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왼손이 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다란 행복이 밀려오며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나를 선택해 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 후 이 조소환 장로는 마케팅 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마케팅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예경 하나로 샴푸. 요즘은 샴푸가 많아졌지만 옛날에 예경 하나로 샴푸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2080 치약, 그리고 쇼라고 하는 KTF,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016이죠. 016 보너스는 KTF 쇼라고 하는 상품. 이런 브랜드의 현장 마케팅 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내를 모티베이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나의 영원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일반 기업체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서 강연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간증과 강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때 다른 이에게 위로를 주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동기부여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동기부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소망의 동기부여자, 기도 응답의 동기부여자, 부흥 축복의 동기부여자. 할렐루야.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에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곁에서 위로하고 다른 사람 곁에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로마에 선포하는 계획을 알림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인 것을 두기고를 통해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일꾼은 어린 양을 돌보듯 성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할 줄 모른다면 진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위로할 줄 모른다면 참 일꾼이 아니에요. 괴로운 지경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봄을 베풀며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이 사명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는 성자와 같은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본의 천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황과 대화하던 중에 천황이 가가와에게 묻습니다. 가가와 선생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예수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지? 유명한 성화, 그림에 나오는 분과 같다고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현상을 황제에게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누구와 닮았다가 하오리까? 깊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너를 닮았다고 하거라. 가가와 너를 닮았다고 하거라. 그 후 다시 천황 앞에 선 가가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저의 거룩한 삶과 진실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가와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며 천황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가가와 선생을 닮았으면 훌륭한 분이겠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닮았다면 참 훌륭한 분이겠군요. 이런 주변의 평가와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른 일꾼, 진실한 일꾼, 참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올바른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일꾼이요 진실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기고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기고같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창립기념감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참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삶을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 안에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꾼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참 일꾼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일꾼이 되어서 두기고같이 바울이 보낸 두기고같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